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흔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면하게 되고 또 그 중에 아합이 그 앞에 서 있는 대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가를 가리는 대결을 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결국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의를 좋게 받아들인 백성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따라 나와 섰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이 대결의 제의에 반응하게 된 아합과 또 백성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50명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백성들이 쭉 둘러서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거 어떤 신이 진짜인지 어떤 신이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생각은, 백성들의 머릿속에 생각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일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밑자리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진짜 신이라고 여겨질 만큼 가깝게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그 신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선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아합이 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그들의 종교 제사 드리는 중심지에 지금 나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허상이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죠. 오늘 본문 이 후반부에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24절 이후 25절부터 그 뒷부분까지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단번에 그 자리에서 바알이라는 존재의 허상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제사를 한참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리 불러도, 오전 내내 불러도 그 바알이라는 신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조롱하듯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봄에는 살아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모트라는 신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지하 세계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 겨울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봄이 돌아오면 바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신화 속에 믿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죽어요. 죽었다가 또다시 살아나요. 이게 반복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변의 어떤 영향에 어떤 그 힘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을 그들은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엘리야가 그들 향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 잠잘 수도 있으니까, 너희 신이 지금 이 죽어있는 시간일 수 있으니까 한참 떠들어서 불러서 깨워봐라. 그렇게 말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어떤 반응이라도 나타났다 하면 그 자리에 그 신은 그래도 괜찮은 신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겠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스라엘이 엘리야의 반응에 대해서 좋게 여긴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좋아하는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두 신 다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아합이 믿고 있는 그 신, 이 신의 영향력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가 이길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당연히 이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냅두면 결국에 이 결과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도 괜찮고 저 자리에 가도 괜찮은 거죠. 여기에서 있어도 괜찮고 이쪽 신에 만약에 만에 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응하게 되어서 불로 그것을 태운다 하면 그 신 따라가면 되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표현은 성경에 다르게 표현이 이 성경에 있는 본문에는 원어상 쩔뚝거리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표현이 쩔뚝거리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 말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쩔뚝거린다, 다리를 전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몸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절뚝거리는 상황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발을 짚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바알이라는 헛된 우상의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그 가짜 목발을 짚고 있기에 이들이 양쪽 목발을 짚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진짜 목발인 쪽은 힘을 받겠지만 가짜의 목발 쪽은 힘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의 목발에 그들의 마음에 힘을 두지 않는 겁니다. 무게를 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짚을 수 있는 목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존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에게 그 힘 자체가 다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목발을 짚고 일어서지 않으면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서 걸을 수 없는데 그들이 그 목발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힘을 주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목발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힘을 주어서 일어설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목발 짚고 일어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목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싸움을 하는 이 장면에 저는 엘리야가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제사의 드라마틱한 장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라도 450대 1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의 중심보다는 저는 그 근저에 있는 그 옆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곳에 수없이 많이 구경꾼으로 등장해 있어요. 그 자리에 예배자로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만 홀로 입건을 하는 엘리야의 그 고백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엘리야의 제사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불구경, 싸움 구경.
어차피 이 제사의 결과로 불이 내려지지 않을 텐데 신뢰하는 마음 없이 그 자리에 그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따라가지 에이, 될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나만 홀로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그 영화가 한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나왔던 이 영화에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사고방식과 그 속에 스며든 악함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랑하는 남편도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찾아와서 그 남자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해 있던 남자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 남자와 결혼해야겠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혼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원래 남자가 그 세 사람이 같이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정상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돌변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 한 남자와 한 여성의 사랑 관계는 정상적입니다. 그 관계 속에 누군가 한 남자가 끼어들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 관계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는 사랑이라는 그 관계는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온 마음 대 온 마음이어야만 정상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누어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혼의 관계 울타리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어야만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컨퍼런스에서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서에 제1번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대답을 하는데 그때 다시 질문하시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은 단수였는데 그 대답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때는 단수를 썼는데 그 단수를 질문하고 난 이후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는 그 이야기, 그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속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곱씹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 하나의 목적이라는 단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물건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하는 것, 그분 바라보면서 내가 감격해하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제단 가운데 두 개의 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알에게 올려드려지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단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단과
두 제단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50명이 그 바알에게 올려지는 그 제단 앞에 서 있고, 그곳에서 오전 내내 춤을 추며 오전 내내 날뛰는 그 자리에서도 허상으로 드러난 그 바알이라는 신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후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두 제단 사이에, 여러분, 오늘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머뭇거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전히 꽁꽁 숨겨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만족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 인간은 죄로 인해 홀로 걸을 수 없는 인생,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 든든한 목발이 주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인간에게 든든한 목발이 주어져야만 하고, 그 목발을 의지해서 힘을 줄 때만 온전히 걸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물질을 바라보던 나의 마음은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향한 나의 마음이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목발, 한쪽은 세상의 가치의 목발, 두 가지를 들고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하나님의 든든한 목발을 짚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